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누구든지 이거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서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을 족족 보면 뭐 설득하거나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죠. 내 생각과 이 다른 방식으로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매 순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 잘 믿어도 이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세상에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말로 망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깊고 또 여러분처럼 오래 믿으신 분들이야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더 깊어지겠지만은 이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 위기가 꼭 있더라고요. 처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평탄하게 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정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 아파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배 아파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나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좀 힘들었을 때 신앙이 약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쁘세요? 이게 기쁘세요? 막 이러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즐거우세요? 원하신 대로 됐습니까? 막 이렇게 이랬던 적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의 불행을 보고서 만족해 하실까요? 우리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 나타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매 주매 그 그 땅의 땅의 전쟁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전쟁이 끝났을까요? 목사님 성경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있는 거대한 주력군들을 물리쳤다면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자기가 들어갈 땅을 찾아가서 스스로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들, 이 정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이제 큰 전쟁은 끝나고 각자의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얻을 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표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표현이. 왜요? 너는 이제 늙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반대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이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많은 땅이, 이렇게나 많은 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것처럼 암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늙었는데 봐라, 이 족속 남고 저 족속 남고 블레셋이 남고 누가 남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유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많은 민족들이 남아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된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였는데요. 성경은 그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나이를 밝히지는 않지만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광야 40년이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최소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최대를 잡아보면 한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20년에서 40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까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최소 20년 정복이, 최대 40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20년도 긴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간이 20년에서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기력이 쇠하고 나이가 많아졌고요. 일선에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누가 이끌었습니까? 출애굽을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오랜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분배라는 어마어마한 또 중요한 가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제는 기력이 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솔하신 전쟁이에요. 가라, 싸워라 말씀하신 전쟁입니다. 자,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이 정복 전쟁이 대략 20년에서 40년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땅이 얼마나 크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내 생각한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오래 걸려서 응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자,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젊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땅을 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여호수아 앞에 그 땅들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의문이죠. 두 가지 의문이에요. 왜 오래 걸렸을까?
두 번째는 왜 여호수아가 힘이 있을 때 다 끝내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라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정복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쫓아내셨을까요? 여러분, 집 청소할 때 어때요? 조금씩 청소하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죠. 티가 안 나요. 아예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청소를 해야 티가 납니다.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힘들기는 해도 효과는 확실해요. 집안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거민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셨다면 깔끔해지고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거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은 세트로 옵니다. 고난은 세트로 와요. 대부분 겹쳐서 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교통사고까지 크게 나서 몸도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어렵게 집에 갔더니 집에서 막 물이 새고 있어요. 근데 물이 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데 새로 산 휴대폰은 또 고장이 났죠. 근데 또 머리 아픈데 또 집에 자녀가 또 사고를 치고 다니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도 막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트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여러 가지로 막 겹쳐서 오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매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도 하지만 한순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을 계속 남겨두시는 걸까요? 왜 한 번에 싹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고난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남아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제발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참 간교하죠. 뭐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마음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저만 봐도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간절했다가 간절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는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진짜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모이면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때 모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러셨거든요. 코로나만 끝나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 마스크만 벗으면 찬양을 그냥 힘차게 하겠다라고 다들 결단도 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런 생각 하셨죠? 근데 벌써 다 잊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분쟁이 심하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고 막 시끄럽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싸움하고 뭐 예배 드리고 저쪽 얘기하면 안 들리게 하려고 막 호루라기를 불고 막 꽹가리를 치고 함성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아파하는 교회를 보면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 컸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는요 그 아무 일도 없었던 예배들, 지루하게 여겨졌던 예배, 밥 먹고 그 나른해 가지고 막 졸고 막 그랬던 예배, 그 예배가 그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분쟁만 끝나면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 끝난 후에는 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잘 아시죠? 네, 잠깐은 그랬어요. 잠깐은.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남은 사람끼리 이제는 작은 문제 가지고 또 서로 막 누가 잘했다 막 싸우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분쟁이 끝나니까 긴장감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요 그때 막 싸울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아서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푹 빠져서 뭐 하나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을까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면 그 간절함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을 조금씩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을 계속 남겨놓으심으로써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정복해야 될 땅이 없어졌다면, 대적들이 없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고난과 장벽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한 번에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운송과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8세기에 영국의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영국 이 먼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싱싱하게 살려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의 관건이었어요. 대부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오는 도중에 다 죽거나 애들이 다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죽은 생선은 아주 쌌고요. 가끔 살아있는 생선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많은 어부들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다 오다 보니까 냉동 기술이 없으니까,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오다가 다 런던에 도착해 보면 청어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큼은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산채로 가져와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아서 큰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다른 어부들이 그 어부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좀 얘기해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그 어부는 이건 저 영업의 비밀입니다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의 압력에 그는 결국 입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런던에서 출발할 때 이 어창에, 그러니까 배 어항이죠. 어창에 메기를 두세 마리를 넣어 둡니다.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메기가 굶어 있다가 청어를 잡아 넣으면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죠. 굶주린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잡아먹고 상처를 입혀봐야 두세 마리밖에 먹지 못하고 상처를 입혀봤자 몇 마리밖에 입히지 못합니다. 대신 어항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어떻게든 그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런던에 올 때까지 도망쳐 다녀서 런던에 오면 청어들은 마치 올챙이처럼 열심히 그때까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아주 싱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메기와 같다. 고난은 메기와 같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도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메기를 피해 다니는 청어들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우리 신앙은 생생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여호수아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족속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암담해 보일 정도로 많은 족속들이, 우리 읽어봤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족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대신에 이제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다시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네가 하라 아니에요. 여호수아 네 나이 많은 네가 하라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고 늙고 무능한 너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니 그저 너는 내 뜻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저는 이만큼 했으니 그만하렵니다. 나는 뭐 늙고 많이 했고 힘도 없으니 이제 그만해야 되죠. 더 능력도 있고 더 시간도 많고 여력이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취업 때문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아직도 이 직장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좀
시키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나고 이게 끝나서 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기력이 없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다고 생각된다고 하실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니, 내가 다 쫓아낼 테니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아라.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